저보고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을 하나 골라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야고보서 2장 26절을 고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이란 말을 자주 듣고 또 자주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쩌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듣기도 하고 자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믿음이란 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 사전에 믿음이란 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일반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뭐냐? 믿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마음. 두 번째로 그럼 신학 사전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그리고 순종으로서 이 믿음은 구원 혹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수단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신학 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영접하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 그럴 때 그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것이 뭐냐?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싶어서. 첫째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단순히 예수님을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지만 예수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 많아요. 특히 사상가나 문학가들 보게 되면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예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단순히 예수님을 지적으로 인정해서 여기 나와 있다면 잘못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은인으로 믿고 나오는 것과 단순히 인정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믿음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참인지 진리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믿고 달려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카고 열린 교회에 나오실 때 맹목적으로 저 사람들이 나가니까 나도 가야지 하고 온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중에 이게 참인지 진리인지 조목사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성경이 얘기인지 자기 얘기인지 따져보고 확실히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남들이 가니까 무조건 나도 따라간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믿음은 내 노력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자기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야고보서에서 참된 믿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 믿음, 죽은 믿음, 또 장성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굳센 믿음, 흔들리는 믿음.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오직 믿음으로 그 찬양 불렀잖아요. 그 가사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굳센 믿음이 있는 반면에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구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유효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눈을 부릅뜨고 오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나 이렇게 30년 넘게 교회 다녔으니까 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따놨어, 따놓은 당상이야. 아니에요. 죽은 믿음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은 믿음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저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목사라고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부터, 아니 예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죽은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에 그에게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의 몸에 정작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위에 참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 사람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좀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 저 사람이 참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좀 저분에게, 저 가정에 내가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성령의 소리를 거절하고 그 성령의 소리를 외면하고 돕지 못한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형제나 자매가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꼭 우리 믿는 자에게만 우리가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어느 누구든지 간에
주를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돕기 원할 때에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요한 1서 3장 17절로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의 말과 이 요한 1서의 말씀이 연결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입술만 가지고는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귀신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입술로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하는 자 중에 하나가 귀신이에요. 그러나 그들 구원받지 못해요. 입술만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거죠. 입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이 세상 천지에 그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 생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목회자들 만나보면서요, 말하는 것 들어보면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최고 같아. 그런데 행동을 보면 아니에요. 사는 걸 보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만 가지고는 내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귀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가지고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씀에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진정한 믿음은 뭐냐?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진정한 믿음이 어떤 거냐?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입술로 믿는다는 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입술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주님은 그것 가지고 너 믿음 진짜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마음으로만 난 마음으로 믿고 있어요,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요, 성도들을 사랑하고요, 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마음만 가지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오늘처럼 갖가지 연장이 있고 기계들이 있으면 방주를 짓는 게 좀 나았겠지만 그 옛날에 아무것도 없는데 방주를 짓는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으로 끝났다면 홍수가 왔을 때 노아가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노아도 똑같이 죽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불가능한데 말씀을 믿고 하나씩
하나씩 그 힘든 배를 만드는 작업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마음으로만 주님 말씀이 맞아요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몸으로 행동으로 노아를 만들었기에 다른 사람이 다 홍수로 죽어갈 때에 노아의 가족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행함과 믿음이 일치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기생 라합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이방 땅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갈대우르라는 이방 땅에 살던 그가 갈대우르를 떠나 내가 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주님이 명령했을 때에 알았어요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면 갔어요? 갔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데 사라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가 75세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임신하여 아이를 낳은 건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조금 길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꾸 밀었나요? 자꾸 밀었어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데리고 갈게요. 좀 시간 좀 줘요. 그랬나요? 그 다음날 새벽같이 출발해요.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아니하고 요즘 같으면 난리 났겠죠. 아내가 이혼하니 산이 중리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낳은 아이인데 걔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데리고 가. 그걸 알기 때문에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새벽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정성을 행함과 믿음이 일치한 것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고요, 따져보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라고요. 행함으로 바치라고 할 때에 행동으로 옮김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얻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 요단강에 물이 흘러넘치고 있었다고 했어요. 꽉 차 있었어요. 건너가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이 철렁철렁 있는 그 강을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이 차 있는 데를 첨벙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내려오던 요단강이 딱 멈췄었어요. 할렐루야. 믿기지 않아서 어이가 없이 입만 쩍 벌리고 계시는데 사실이에요. 에? 내려오던 요단강이 딱 멈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가장 강하게 튼튼하게 지어진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웬만큼 공격을 해서는 꼼짝도 않는 성이 여리고성이라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좀 지나치시다. 저 굳센 성이 어떻게 우리가 돈다고 넘어갑니까? 하나님, 좀 해결책다운 해결책을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는 백성들을 끌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여리고성이 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행함과 믿음이 일치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기생 라합이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생 라합은 그렇지 못해요. 이방인이고요, 또 기생이에요. 남들이 정말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인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인도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배경이 좋은 사람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니고요, 선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도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때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려고 두 사람을 예를 드는 거예요. 동일하게 높은 수준의 사람을 예를 드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은 기생 출신이고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고, 그들 모두가 동일하게 행함과 믿음이 일치되는 것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들의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두었다가 그 사람들이 무사히 빠져나가서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잖아요. 이게 행함이에요.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 대단한 줄 알아. 요단강도 건너오고 말이야. 알았어.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은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을 알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아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사람이든 오늘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신칭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공로로 그런 구원을 받는다는 거냐, 내가 이걸 행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두 가지 중대한 질문이 여기서 나와요. 이신칭의와 다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공로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냐, 여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해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은 가르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신칭이라는 말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사자성어를 쓴다면 이행칭의가 되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아니고 이행칭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성경의 내용이 동일하게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라고 주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돼요. 믿음에만 치우치고 행함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고 싶으면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열매를 보고 아는 거죠.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보려면 뭘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나의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이기에 당연히 좋은 열매 맺는 거야 라고 그렇게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좋은 나무라도 나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예요. 어떤 나무였든 간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구원받은 자다운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겠어요? 안타까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신칭의와 배치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동일한 이야기예요.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얘기가 꼭 우리가 공로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즉 좋은 일을 하면 천당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 가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에 있어서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할 뿐이지 공로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 속에 주님의 능력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아직도 내가 열매가 없다, 내 속에 예수가 차있지 아니하고 예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아직도 입술로만 나 믿는다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정말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 있다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일에 매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바울의 그 믿음과 야고보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행함이 동일한 것이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해답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이야기죠. 바울의 얘기와 야고보의 얘기를 완전히 믹스해서 주님이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린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종말 시대라고 말합니다. 현대교회와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가족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증명해내야 돼요. 우리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어떤 말이에요? 아이고 저 예수쟁이 저거 이 얘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믿음을 우리가 삶을 통해 증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손가락질이고 욕이에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고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 가지고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그 믿음대로 행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믿음은 나무고 행함은 그 열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또한 믿음은 그 열매, 즉 행함을 통해서 지은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남양주라는 도시와 농촌 중간점에 있는 동네에서 목회를 해봐서 이 농사 짓는 걸 좀 옆에서 지켜봤어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배나무입니다, 이게 사과나무입니다, 이게 딸기나무입니다, 뭐 다 가르쳐 주는데도 나는 그쪽에는 조금 문외한인 것 같아. 그런데 가을만 되면 제가 알아요. 잘 모르지만 가을만 되면 때가 열려있으니까 아 이거 배나무였구나, 딸기가 열려있으니까 아 이거 딸기나무네, 아 여기도 사과나무가 있었네. 열매 보면 분명해져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에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씨앗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열매.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씨앗과 열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씨앗은 갖고 있어요.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내가 목사다, 사모다, 근사다, 집사다 큰 소리 쳐도 열매가 시원치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당부합니다. 입술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요,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입시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